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토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이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 하나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디오 빌라도는 악행한 자의 대표로 그 이름이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나름대로의 변명할 거리가 있는 것은 나름의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그는 그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어떤 신념을 굽히고 현실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고뇌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신앙의 신념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고뇌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감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그 신념,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신 그 길대로 가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 법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라도는 많은 고뇌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빌라도가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자꾸 꾀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적당하게 약식재판 그리고 형벌로 조금 다스려서 이 예수님을 놓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빌라도는 이랬을까? 무엇보다도 빌라도는 여러 번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그들의 질투심과 쥐꼬리 말한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서 야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이 재판은 불법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무마시키고 예수를 놓아보낼 것인가를 계속 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니까 빌라도의 신문의 첫 번째 결과는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고발해도 아무리 예수를 살펴보아도 그럴 만한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뿐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빌라도의 마음은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꾸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형되신 적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유대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예수님을 놓아보낼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에 그때의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친 것은 소위 요즘 말하면 가벼운 죄, 경범죄 이런 정도지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쳐서 태형을 해서 자, 이 사람 죄 없지만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벌을 줬다. 놔보내자. 이럴 심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게 지금은 단순하게 무슨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뭉툭한 납이 있었어요. 납으로 탁 때리면 그 납의 무게 때문에 그 아픔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유리 같은 것 또는 낚시바늘 같이 갈고리 모양의 그런 가시바늘이 있어서 딱 때려서 그걸 뜯어내면 살점이 뜯어나와요. 피가 흘러요. 아주 이런 게 당시에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채찍질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를 그만하면 됐지. 이 사람이 큰 죄 졌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 이런 심산으로 그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랬어요. 그간 채찍으로 쳤지요.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니까 가시 때문에 얼굴에는 피가 철철 흘렀지요. 그리고 뭐 얼굴을 자꾸 때리니까 아마 눈도 부었을 것이고 그 얼굴 형상이 맞아서 퉁퉁 부은 아주 몰골이 아주 흉흉한 그런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하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4절에 그렇게 형벌을 준 다음에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간 예수님의 몰골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 얼굴에 매를 맞았으니 얼굴을 퉁퉁 부었죠. 피범벅이 됐죠. 온 살점은 뜯겨 나가서 몸은 또 피로 범벅이 됐죠. 거의 죽을 것 같은 모양을 한 채 그리고 조롱을 받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보내려고 하는 나름의 고뇌에 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 봐라. 뭐 이 사람이 무슨 반역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며 이 사람 모습을 봐라.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하고 다시 두 번째 무죄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을 죽여야 하겠느냐.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이 사람을 보라. 많은 설교 제목 또는 영화 제목 같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유대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은 빌라도가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죽이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자기 의도대로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나서 너희들이 데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아무리 해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빌라도는 거듭거듭 예수가 무죄하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처럼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이런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까. 본질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두움은 아무리 생각해도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죄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죄인들, 이 어두운 죄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아주 그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일 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어두운 죄인이 빛 되신 예수를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제 자신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목회자가 된 것은 이건 기적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빛이 있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내 안에 늘 지니고 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한, 그리고 이것은 은혜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는 곧 이들의 잘못된 신앙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처럼 잘하는 율법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모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자 무조건 예수를 없애야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고 권리가 찾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또는 신앙인들의 굉장한 위험성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관념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하느냐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는 정의감,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신앙관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잘못된 신앙심을 가지고 잘못됨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할라 내요. 열심을 다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로 가야 할 기차가 부산행을 타가지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잘못되잖아요. 이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에게 나름대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을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 신념이 얼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는지 우리는요, 엄히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고요. 더욱이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늘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관념이나 신념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지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교계의 리더들이 싸워요. 교회 리더자들이 싸워요. 왜?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 마귀에서 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이 옳으니까. 내 옳은 신앙이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 것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7절,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관념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헌법, 규칙, 무슨 교회 안에 있는 정관, 여러분 사람 죽여요. 정말 그 옳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교회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그 위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에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8절,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뭐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간 빌라도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자기를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뭔가 나한테 변명이라도 해야지 내가 당신을 놓아줄 거 아니요. 그런 말씀 10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오. 예수께 대답하셨다. 위에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겐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한을 말해요. 빌라도는 세상의 권한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권한을 말해요. 하늘의 질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 여기가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세상적 관점은 나의 권한과 권익과 나의 이익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적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늘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신앙관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걸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질서는 헌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정관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질서는 그런 어떠한 권익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관념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입니까? 권익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를 놓아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법은 안 되지 싶으니까 빌라도의 로마법에는 예수님을 죄목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반역자, 정치인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기가 왕이라는 이 못된 사람을 빌라도 당신이 말이야 예수를 그렇게 놔준다면 당신 황제에게 불충하는 거 아니요?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배신자가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파고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소문이 황제에게 귀에 들어가면 아니 빌라도가 자기가 왕이라고 아니 황제를 놓고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보냈어? 그럼 나를 배신한 거 아니야? 불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소문이 달리면 자기의 이 권력도 빼앗길 염려가 있고 장차 출세하는데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원래 그란에도 자꾸 대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또 그 지역을 잘 못 다스렸다는 것 때문에 이 권한마저 뺏길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는 다시 한번 여기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권력 앞에 신념을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세상의 권력과 권익과 출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빌라도의 모습처럼 내가 신앙심이 있고 신앙의 신념이 있으며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뻔히 알면서도 나의 작은 이익과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고뇌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작은 이익 앞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권익과 권리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내 감정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내 이익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익을 찾는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인이 가야 할 도리가 무엇이며 그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자존심이, 나의 권익이, 나의 작은 이익이, 나의 어떠한 힘의 논리가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오직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하니 어울려서 안 따라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잘못하면 내가 내 이익에 침해가 되고 내가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라 하는 길,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 말씀 다 버리고 그 빌라도처럼 무릎 꿇는 일은 없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해도, 내 이익됨이 자꾸 다른 방향을 가르쳐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